오늘은 전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가 도마 위에 올라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위험해서 모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모여서 사고를 치냐? 지금 교회를 통한 확진자들이 간헐적으로 또 최근에는 또 꽤 많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금 때문에 그러냐? 돈 때문에 그러냐? 돈밖에 모른다.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교회들이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모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 걱정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상적인 교회라면 돈 때문에 그 헌금이라는 것이 교회가 모이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모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 전도가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아주 뿌리 깊은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여야 복음을 전하고 모여야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예배가 됐건 어떤 소규모 소그룹 모임이 됐건 저는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도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갈라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도의 올바른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올바른 전도의 방법을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방법.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방법. 그렇게 전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전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하면 안 되는, 그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의 그 어떤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당시는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스 철학. 그리고 뭐 소피스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수사학 같은 것들이 유행하던 어떤 그런 말재주 같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인정을 받던, 그래서 말을 잘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굉장히 뭐 연예인처럼 좋아하고 또 돈도 많이 벌 수 있었던 그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헬라 문화권에서는 수사학적인 말재주와 철학적인 논리, 어떤 그런 논증 같은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재주로 이야기하는 것과 또 어떤 세상의 강연이나 어떤 연설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또 많이 그게 하나의 오늘날의 엔터테인먼트처럼 사람들의 많은 재미와 또 호응을 얻었는데요. 전도도 비슷하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도 형태적으로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수사학적인 말재주,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설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으로 복음을 미화시키거나 혹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만약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꾸미게 되죠. 복음을 그 자체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을 덧붙여서 복음을 꾸며내게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거짓말로, 왜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러면서 믿거나 말거나 거짓말을 좀 보태서 일단은 사람들을 관심을 모으고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그런 거예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약간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거지. 말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말재주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혜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이라는 건 어떤 잔꾀를 부려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뻥을 치거나 심지어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런 어떤 선한 목적을 가지고 뻥을 치고 거짓말을 보탠다면 그것은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어떤 무지나 방임도 포함됩니다. 무지라는 건 뭐냐? 몰라서 그러는 거지. 몰라서. 정말 그런 줄 알고 사실은 뻥인데, 사실은 거짓말인데 나는 진짜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몰라서 말과 지혜의 그런 어떤 잔재주로, 잔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도 틀린 거다. 방임이라는 건 뭐냐?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배운 대로,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더 알려고도 하지 않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정말 그러한가 고민하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시키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특히 진리와 관련해서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고 심지어 수술을 해줍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약이 잘못됐어요.
수술이 잘못됐어요. 병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뭐라 그러느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그렇게 될 줄 몰랐네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핑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에 연연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전도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본질이 훼손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그 본질보다 더 화려하고 더 사람들의 눈에 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원래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지. 원래 목적은 그 본질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건데 오히려 그 주변 것들이 더 유명해지고 더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런 위험성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게 왜 꼭 그렇게 나쁘기만 한 거겠습니까? 당연히 같은 말이라도 더 잘하고 더 귀에 듣기 좋게 또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 되어질 수 있다면 좋은 겁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돼서 배보다 배꼽이 커져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면 그건 안 될 말이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다면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말의 지혜로서 혹은 어떤 아름다운 어떤 말재주로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전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제 이게 참 많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흔히 지금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 아주 흔한 게 이제 신유의 능력이라는 거죠. 병원에 가지 않고 수술 받지 않고 기도로서 병이 낫는다.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능력입니까? 우리는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로 큰 오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에 대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이제 뒷부분 쪽에 가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그 굉장히 큰 개념으로서의 성령의 능력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는 건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어떤 현상에 대해서 콕 집어서 병이 고쳐졌으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열심히 이거저것을 했더니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서도 빈번하게 병을 고쳐준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병이 나았다고 해서 어떤 기적적인 하나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의 의미는 어떠한 현상이, 어떠한 결과가 바로 성령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 나머지는 하나님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오해되지 않고 올바르게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전도라는 건 그야말로 십자가의 도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전도법, 제가 과거에도 많이 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전도법을 가르쳐준다 라고 하는 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기술을 써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요령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지. 그건 잘못됐다. 성경적인 전도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어떤 기술 없이 진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말재주도 없고 나는 많이 아는 것도 없지만 내가 진심을 가지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해야 합니까? 5절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술을 쓰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것들의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왕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전도 많이 한 사람 연말에 전도왕을 뽑아서 상을 줍니다. 말이 됩니까? 전도왕은 성령님이지요. 전도왕은 하나님이시지요. 어떻게 사람이 전도왕이 될 수 있습니까?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갑니다. 대형교회를 이루어낸 목사를 우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에게 영광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된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라면 그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이 그 결과고 열매이지, 교회가 커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그 결과고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능력 위에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한다는 바로 그러한 방법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심지어 욕해도 교회는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문제는 교회가 어떤 바탕 위에서 존재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작은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잘해도 비판이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보면 그 자체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계기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더니 엉망이라는 거예요.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기에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비판하고 욕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그런 게 없더라도 우리가 보더라도 잘못되고 부조리하고 문제투성이인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그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최소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날엔 더 한없이 부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바른 길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맑게 하셔서 진리를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